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22절 23절 말씀.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식물에 대해서 살펴봐. 식물, 채소, 새싹, 새순, 새풀,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의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맺음의 복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식물을 먹으라. 이것은 바로 복음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거예요. 의. 의가 뭡니까? 악이 없다는 거예요. 독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 식물에는 어때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드셨는지 모르지만 그 식물에도 독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있어요. 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이 두 가지 다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복음으로 정복되어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찬송. 복음은 의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는 죄를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그런 것을 낱낱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그것을 얘기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그것은 죄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식물. 요즘은 농약 안 치는 식물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오염됐고 농약을 치고 그러니까 땅에서도 독소를 빨아들이고 또 농약에서도 독소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유기농 식물을 먹으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유기농 코너를 만들어서 비싸게 식물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비싸게 유기농 코너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유기농으로 유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도 아차 이제 복음도 우리가 진짜 유기농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복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것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구분해버리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를 살리려면 이런 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먹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아토피도 피부의 어떤 병도 어떤 질병들도 바꿀 수가 고쳐낼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오염된 메시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기농 식물이 잘 자라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봄비와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해서 예수를 알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임마누엘이 같이 됐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돼요. 오늘날 중부지방에 하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사람도 죽고 가옥도 침수되고 모든 자동차들이 다 물속에 잠겨버리고. 근데 그 물이 있어야 돼요. 물. 자,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자, 비가 내려야 된다는 비가.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잖아요.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근데 그 비가 뭡니까? 폭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폭우. 우박. 큰 우박등이 불과 유황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요? 비가 내리듯 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듯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어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불과 유황못을 벗어나야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불과 유황못을 만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지금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악하니라 그래요. 말세다. 때가 악하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때가 악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선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열처녀같이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랑과 연합할 수 있는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같이 약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긴장하여 복음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하여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코 채소는 자랄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야만 채소가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시작과 끝이 복음이라고, 끝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비는 땅에 내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전남지방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어때요? 땅으로 흡수된 비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들었어요. 땅에 흡수가 돼야 식물이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땅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흡수하지 않으면 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 다시 비, 우박, 유황, 우박, 불, 유황.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이건 심판이 아니라 우리 속을 태우는 불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을 태운다는 거예요. 단순한 심판으로 끝내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내 속에 있는 악을 태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를 줬지만 예수님은 불로 세를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불로 세를 준다는 게 뭐예요? 내 속을 태운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악을 찌꺼기까지도 다 태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악한 짐승과 사망을 태우는 거예요. 불이에요.
악이 처리되지 않은 환경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정말 내 속에 있는 악이 제거되지 않는가를 우리는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늦은 비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늦은 비를 통과해야 풀이 날 수 있다는 거죠. 풀이 안 나면 뭐가 납니까? 엉겅퀴가 납니다. 가시나무가 나와요. 저도 농촌에 산에 보니까 농사를 짓다가 앉으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가시예요. 가시나무가 막 나오는 겁니다. 찔레나무도 나오고 산딸기나무도 나오고 가시 엉겅퀴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풀이 안 나니까, 식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 꽉 찬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악독, 싸움, 다툼, 미움, 섭섭함, 자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악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걸 성경은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에 내가 아니고 죄가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한 것이다. 내가 아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했다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했다고 아니라 죄가 했다고, 제가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아닌 나 같은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 아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를 행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나는 아닌데 나처럼 돼 있는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늦은 비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수만 믿고 내가 열심히 사니까 어때요? 그 속에서 악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예수를 믿긴 믿어도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늦은 비를 맞아야 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 그 피가 우리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이제 거기서 사랑과 자비, 화평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은 우리의 마음속을 태우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태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가 좋은 밭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지 않는 밭에는 씨를 뿌려뒀지요. 돌밭에 뿌리니까 말라 죽고, 길가에 뿌리니까 밟혀서 죽고,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60편 8절을 봅니다. 시편 60편 8절.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였도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랬어. 목욕탕이 뭐예요? 목욕탕 뜨거워요. 그래서 어린 아이하고 또 성인이 된 아빠하고 목욕탕에 갔을 때 아빠가 시원하다 그런데 아들이 들어가서 보고는 뜨겁다고 난리치잖아요. 뜨거워요. 뜨거운 탕에 들어가야 무엇을 합니까? 때를 벗겨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와 시원하다, 그 뜨거운 찜질방 속에 들어가서 와 이거 시원하다, 이 소리가 나와야 이제 정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찜질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해야 드디어 몸이 개선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뜨거워서 못하겠어. 절대로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독소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뜨거운 데로 몰고 갔을 때 뜨거워 그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시원해져야 된다니까요. 시원해져야지. 그걸 우리는 뭐라 하니까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로 연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시원해,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죽겠네 알고 죽겠네 팔팔 막 발을 팔다팔다 뛰면서 도망치는 사람은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몸이 안 좋을수록 반신욕도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몇 분, 한 20분 앉아있는 거. 몸이 안 좋을수록 못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견뎌내야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시험만 오면 그냥 팔딱팔딱 뛰고 그냥 아이고 애 나만 이러십니까 하고 막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돼요. 늦은 비, 유황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뭡니까? 유기농의 말씀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식물, 우리의 육체의 식물만 좋은 먹거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 헤매야 된다는 거죠. 찾아 헤매야 돼요. 정말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소문함도 뒤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묶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겠어요. 언제까지 나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할 겁니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겠어요. 야고보서 5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 육신을 빼내지 않으면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서 목탕 속에 들어가서 이 육신의 생각을 빼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뭡니까? 주의 강림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로부터 온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비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길이 참아요. 늦은 비가 있어야 추수가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없이 추수가 오면 그 곡식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같이 주의 강림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어디로 강림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여기에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 것 같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굳세어라. 마음을 굳게 하라. 굳세어라. 주의 강림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뭘 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만 쫓아다니면 이제는 볼장 다 본 거예요. 내 마음에 강림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 마음속은 영의 세계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불러 나타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 38장 22절 보니까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랬어요. 비를 내리듯 하리라. 비, 불, 유황, 우박으로 나오는데 어때요? 천사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다녔다는 거죠. 천사들이.
불꽃으로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천사가 여호와로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다니는 것을 구약 성경은 수없이 나타나요. 때로는 불로 유황으로 때로는 우박덩이로 막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각자가 해석하는 대로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어요. 밭에. 자, 밭이라는 게 뭐예요? 밭. 36절을 볼까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는 불에 사르겠다는 거죠.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아무리 복음을 들었다 손 치르더라도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겨 버린다.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했잖아요. 침노한 자들의 것이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그것을 내가 좋은 땅이 돼서 좋은 마음이 돼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어찌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씨를 뿌렸지만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좋은 식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를 받는 것도 마음의 일이에요. 주의 강림하심도 마음의 일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이라는 게 뭐예요? 늦은 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거두어 내어 천사들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천사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게 천사예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하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 38장 자, 비같이 내린다는 거죠. 우박과 불과 유황이 불같이 내리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나의 이대함과 내 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런 것을 통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욕탕에 빨리 들어가야 될 것인데 어린아이처럼 갖가지 핑계를 내면서 나는 못 들어가요. 뜨거워서 못 들어가요. 어째서 못 들어가요. 막 자꾸 이유만 대다가는 결국 그 목욕탕에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인데 불시험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치고 있다는 거죠. 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우 시원하다. 그 단계까지 가셔야만이 결국은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때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근데 우리는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이것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으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해서 금방 가버릴 수 있는 거리를 38년 40년을 계속해서 뺑뺑 돌듯이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 속에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고 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요. 나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나 이거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 믿었거나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잘한다고 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열심, 너의 생각,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철저하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 한 주간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목욕탕 속으로 들어가서 때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탕 속으로 들어가야 탕 속으로, 뜨거운 탕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를 베낄 때 완전히 그냥 그 때를 불리는 것처럼 이제 나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때를 불려가지고 그대로 옷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뭘로 제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를 하셔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있는 악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어둠의 영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들을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째요? 연단, 풀무불, 유황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나와 이제 하나가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반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악의 때가 불려진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나에게 이제 설득당하지 말고 내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선언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다. 로마서 7장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랬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전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래서 이 죄를 쫓아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그랬잖아요.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다시 자기들을 향하여 창을 겨누었던 그 과거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약해서, 내가 정이 많아서 못 떼내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결국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되어야 만다는 겁니다.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죄의 압이 사탄.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만들어 가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등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날, 하나님은 그날을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확신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